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4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아멘. 오늘 이 창세기 27장부터 창세기 36장까지가 이제 야곱에 대한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오늘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야곱은 이 창세기 총 9장에 걸쳐 가지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을 보여주거든요. 어쩌면 야곱의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읽으셨던 이 본문에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셔야 하냐면은 이삭의 행동에 한번 의문점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이삭이 말년에 조금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은 창세기 25장 23절에 보시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장자 에서에게, 그것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장자 에서에게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축복해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크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작게는 이삭이라는 가문에서 그 자기 자녀에게 축복하는 그런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은 크게요. 약속의 자녀라는 개념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주 크고 의미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어제 앞서 26장 마지막을 보시면은 에스가 40세에 헷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한 100세에서 101, 2세 사이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으로 딱 들어오시면은 27장 첫 부분에 보시면은 좀 뭔가 좀 허전해요. 왜 허전하냐 하면은 100세 이후에 이삭의 행적은 1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시간이 그냥 흘러가지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라고만 언급을 하고 있죠. 이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삭의 나이를 137세로 추정을 합니다. 이 나이를 추정하려면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의 나이를 밝혔잖아요. 그때의 나이로부터 이제 역추정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새벽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요. 이때 이삭의 나이는 137세였고요. 아들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77세였습니다. 약간 좀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우리보다 조금 늦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대인보다 한 배의 수명을 살았기 때문에 결혼도 대체로 늦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서는 40세에 결혼을 했지만 야곱은 77세가 되어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100세부터 137세 사이에 이삭의 행적이 1절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갈과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영적 교제에 대해서 침묵을 하셨거든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 신학자들도 하나님께서 무려 37년 동안, 그 이유는 장자인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해서 영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37년 동안 이 이삭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추정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를 37년 동안을 이삭의 영적 암흑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이삭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이삭은 현재 영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있고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단지 육적으로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그런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리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돼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본문 4절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또 이 부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에서에게 그 장자권의 축복을 하려는 시점에서 굳이 음식을 만들어 와서 나를 기분 좋게 해라 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신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사랑하는 아들을 앉혀놓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살아갈 것인지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오늘날 치면 예배도 드리고 또 내가 너를 축복할 건지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뭐 결심도 한번 물어보고 이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삭은 인간적으로 자기 식탐을 채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삭이 신앙이 좋았을지 몰라도 이 137세가 되었을 때 이삭의 신앙은 퇴보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합니다. 과거 사무엘상에 가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마지막 사사라 할 수 있는, 물론 뒤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었지만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오늘 이삭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만 타락하고 식탐을 추구하고 세상적을 구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거죠. 특히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대상은 누굽니까?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반대 방향으로 이 이삭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이삭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또 하나님과 이 주시는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놓쳐버리게 된다면은 우리도 이 이삭과 같이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는데요, 그냥 예배를 드려졌다라는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냥 만족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되던 그 목사님의 메시지 가운데 분명히 100가지의 메시지가 있다면 한두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놓쳐버리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삭도 그렇게 신앙이 좋는 이삭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겪게 되면은 본인이 내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잃어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찌되었든 무엇을 구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간에 무엇을 계획하시든 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기도를 하시면 좋고요. 또 그런 뜻 안에 있기를 돌아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이삭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이후에 이삭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새벽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이 많이 추운 날씨입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와사오니 이들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시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서문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성 목사님 은혜 가운데 잘 은퇴하게 하시고 또 그 육신의 회복을 누려서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서문교회에 꼭 필요한 담임 목사님, 영적 지도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아픔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크고 작은 질병으로 또는 인생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이들의 삶을 주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사람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우리 서문의 모든 식구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시간을 주께서 주정하여 주시기를 의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